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은 이전에 되었던 말씀들, 즉 다시 말해서 21장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연결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한 연결선 상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칭찬받고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이 장로들이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예요.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로 올무를 걸까 하여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잘못되게 하고 흠을 잡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올무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의도가 아주 나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도 가끔 이런 행동들, 뭐 가끔은 아니죠, 자주 하죠. 이런 행동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없는 말들, 또 마음으로는 좀 흠을 잡고자, 마음으로는 좀 나쁜 의도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로마의 정부에 세금을 내라 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이 세금을 내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올무를 잡을 거고, 내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그 명을 거스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올무가 걸릴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잡힐 수 있는 그런 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은을 가져온 거죠. 이 형상과 이 글에는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로마의 정부에. 당연히 냈겠죠. 네, 당연히 냈겠죠. 자, 그러면 성전에 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 성전에도 냈고 로마의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했어요. 양쪽에 다 냈죠. 자기네들은 다 하면서 그죠? 예수님에게 그것을 올무를 잡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까발리려고, 허점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아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다 하면서, 예? 자기네들은 다 하면서 예수님께는 흠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죠? 당신은 퍼펙트한 사람인데 당신은 어쩌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 또는 진리를 알고자 한 이러한 것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예?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올무 잡으려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이 악한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또는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건지. 때때로 저도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어떤 시험을 하려고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려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대답하나 보겠다라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예, 좀 조심해야 되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남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그들은 할 말을 잃었죠. 뭐 답변을 너무 기가 막힌 답변이어서 어떻게 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죠. 뭐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노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이전에 지금 누가 물었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 아니, 이전에 누가 질문을 했냐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죠. 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올무에 잡으려고, 예?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깨갱했죠. 예?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이 왔어요. 자,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스몬 왕가와 이 바리새인들의 그 다툼, 알력 다툼 가운데 어느 만큼의 그 미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으면 뭐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근데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고, 특히나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미워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으르렁 대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하나가 됐어요. 그죠? 예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협력을 했어요. 너희가 안 돼? 내가 나가서 할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지간인데,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를 올무를 잡게 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연합해요. 예수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네 편, 내 편이 없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세상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죠. 그죠?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다가올 마지막 시간에 마귀의 세력들은 똑같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칠형자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죠. 근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는데 그 아내를 동생이 그 형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무슨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7형제가 한 여자와 다 결혼하고 다 죽었어. 예, 뭐 이건 옥녀도 아니고 이건 뭐죠 이거? 예. 어쨌든 어우덩인지 뭐 옥녀인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7형제가 다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내일지. 왜냐하면 모두에게 결혼을 했으니까. 누구의 아내냐?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이제 갔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데서 뵙지 말고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 남편도 오고 내 아내도 오고 내 자식도 오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오고 내 친척들도 오고 내 친구들도 오고 다 왔어요. 예? 신나겠죠? 예?
뭐 우리 집 식구들 다 왔어요. 야, 우리 집 식구들 다 왔네. 야, 너무너무 기쁘다, 야. 어? 자, 여러분들 기쁘시겠어요? 정오까지 가서 또 봐야 돼, 그래요? 자, 천국은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 가족의 개념이 있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신부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죠? 거기서 가족 단위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아내, 내 딸, 내 어머니, 내 아버지로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단위, 야, 이씨 모여, 박씨 모여, 예? 윤씨 모여,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성으로 모이는 것 아니라고요.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딸, 아들 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나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나올 자식들이나 우리는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가 아니에요. 예? 그런 단위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슨 내 남편, 내 아내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서 결혼하고 우리가 아버지,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물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일렀는데 그 동생이 자기의 그 형을 위하여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갖고 그 형의 자녀를 낳아주라 하였는데 이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다 죽었고 이 여자도 죽었는데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콕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시냐?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성경을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뭘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성경은 잘 모르는데요. 예수는 잘 믿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못 믿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하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자, 이 질문을 제가 했을 때 답변을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들어갈 때 제가 첫 번에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네 그랬어요. 예?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네 했어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게 다 거짓말인지.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예, 다 이해하는 거죠. 다 아멘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이런 일을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죠. 실제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노아가 살았을 때 당시에 8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죠? 네?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엄청난 게 어느 정도예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죠. 엄청나다라는 게 뭐 100명을 놓고도 엄청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사람마다 다 엄청이라는 그 기준이 다르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에 노아의 때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어느 정도일 거라고 한번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어때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알게 뭐야? 누가 관심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몇 명쯤 죽었는지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죠? 네, 관심 없어요. 관심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몇 명이 죽었든 그게 알게 뭐야? 그냥 다 죽었다. 끝. 안 그래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예,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몇 명이 죽었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전쟁 영화를 봤다고 치자고요. 예, 전쟁 영화를 보신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쟁 영화를 보신 적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유명한 영화죠.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 얘기해요? 2차 대전. 예.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죠. 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죠? 몇 명이 죽었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 영화에서 죽은 사람만 몇 명인지 대충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아니,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죽어갔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죠? 정말 역사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관심 없어요. 아무도. 왜? 내일 아니니까. 누가 죽었든지 알게 뭐야. 그냥 많이 죽었더라. 그냥 그 정도지. 몇 명이 죽었는지 관심 없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기까지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갔는지 아세요? 예. 그것도 관심 없죠? 예, 다 관심 없어요. 우리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예. 근데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거 다 설명드렸었어요. 표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제가 다 계산까지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 한 1600년이 흘러가요. 예? 1650년 정도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예?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기하급수적으로.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1600년이 시간이 지나도록 사람이 어느 정도로 증가했을까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뭐 노아 때까지 1600년 동안. 근데 사람이 죽지도 않아. 그때 당시에는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예? 거의 뭐 900은 뭐 기본이잖아요. 800, 900은 뭐 기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없어. 죽지는 않고 사람만 늘어나. 1650년 동안. 여러분들 간단한 산수 계산을 해봐도요. 예? 간단한 산수 계산을 해봐도요. 1600년 동안 사람이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인구 못지않게 사람들이 살았어요. 나중에 산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피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도의 인구가 70억 정도거든요. 70억. 자, 여러분들이 비가 막 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아갔어. 들어가려고. 문을 막 두들겼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문을 안 열어줘. 예? 물은 계속 차올라. 허우적 대다가 내 가족 먼저 죽고 나 죽고 다 죽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죽으면서 아유 우리 하나님은 역시 선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죽으셨겠어요? 예? 아니 실제로 그러시겠냐고요. 또 한 번 생각해 보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아말렉을 쓸어버리는데 나이 든 자든 나이 들지 않은 자든 여자든 아이든 동물까지 싹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근데 우리 가족이 아말렉이야. 우리 가족 몰살 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역시 선하시죠. 그러면서 죽으셨겠어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가족이 사는 쪽이 아니라 죽는 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God is good. 그러면서 죽으시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해가 없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상관된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예? 새벽 기도 가다가 택시 치여 죽었어. 예? 그런 하나님을 난 못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택시가 뺑소니 차로 우리 어머니를 치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이러고 돌아다니겠어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나와 직접 관련된 일이라면 말이 달라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을 진짜 잘 알면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어떤 식이 되냐면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런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런 때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게 지금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고백이 진짜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해가 없을 때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주셨을 때는 이런 고백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알면 내가 해를 당했거나 해를 당하지 않았거나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것은 온전히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풀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참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알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 믿어요. 하나님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요. 예, 다 믿죠. 다 고백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알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나 성경을 진짜 알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나 내가 사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을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을 안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야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야다라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세요.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가 아니라 알자, 예수를 힘써 알자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천사들이 시집장가 가나요? 아니요. 시집장가 가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족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우리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뭔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언약은 이루시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니까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참 오묘해요. 그죠?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 예? 참 오묘해요, 성경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답이 여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두개인과 얘기하고 있죠. 예? 사두개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모세와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예? 그러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존재예요? 뭐 까마득한 조상이죠. 그죠? 까마득한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읽어서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또 뭔 말이지? 또 갑자기 생각이 되죠?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시는 다 이제 행하시는 사두개인들이 다 아니까 그 역사를 다 알면서 다 알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제 확인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까마득한 조상이에요. 그죠? 까마득한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조상들 다 죽었죠. 막벨라 그래, 예? 장사돼서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었어요. 까마득한 조상이 다 죽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자의 조상이지만 너희들에게 죽은 조상으로서 기억되는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뭔 소리야? 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살아서 뭐 부활했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는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자는 살아있건 죽었건 조상이건 현재건 미래건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맨 마지막 때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하죠. 그죠? 구원받은 자들은 다 부활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다 죽죠. 그죠? 예. 저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예? 자,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그의 안식에 동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부활되어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다 부활해요. 자, 그러면 영원히 다 사는 거예요. 영원히 다 사는데 사는 데가 달라. 한 부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한 부류는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모든 자는 다 산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산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끝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알고 놀랐는지 모르고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랐어요. 그냥.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서로 이렇게 오며 가며 지금 정보 교환하고 있죠. 너희들 했는데, 야, 안 됐냐? 내가 한번 가볼게. 야, 너도 안 됐냐? 야,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시도해 볼게. 열심히 이렇게 연합해서 잘 쿵짝쿵짝 잘하고 있죠. 원수인데, 서로 원수인데 이렇게 궁합을 잘 맞춰갖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하고 성경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귀에 박히도록 하도 말씀을 들으셔서 뭐 답변이 하는 게 뭐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말은 누가 처음에 했나요? 모세. 예, 모세가 처음 했어요. 자, 모세는 누구에게 들었나요? 하나님.
하나님께 들었어요? 아니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십계명을 듣고. 예. 좀 전에 답변하신 분들은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예.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요? 십계명을 서로 다안 걸고 그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6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광야에 있는 지금 2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죠. 마지막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세들에게. 그러면서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가 2세들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됐느냐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나서 그 율법의 의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걸 처음부터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었구나 하고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풀어서 설명한 것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열심히 듣고 나서 그렇군요. 아, 그럼 제가 들은 말이 이건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들은 말이 이거 맞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줄 수 있겠죠. 아, 네, 맞아요. 또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옳은지, 이 해석이 옳은지, 똑바로 알아들었는지, 뭐 자기가 지 스스로 해석을 했는지, 틀린 해석을 한 건지 어떻게 알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2장 37절. 자, 이것을 맞았다, 틀렸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해석이, 모세의 해석이 옳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의 해석이 옳았다, 정확했다라는 것을 해석해 준 게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해석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둘째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셨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하나님이 해준 말이 아닌데 모세가 이것을 풀어서 2세들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해석이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맞았다, 모세가. 십계명의 본의는 뭐였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찾아냈죠. 십계명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말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정리하면 무엇이냐?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워왔냐면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십계명을 잘 지켜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자, 근데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9개를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를 내가 못 지키면 하나도 못 지킨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 그럼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갔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네가 다 지켰다고 해도 네가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 선해질 수 없는 이유예요.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완전해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강령이 뭐예요? 예? 강력한 명령. 예, 강령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령이란 단어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써본 적 없어요.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율법을 총괄해가지고 그거를 짜서 꽉 짜가지고 요렇게 알짜배기만 뽑으면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죠. 열심히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사랑도 거짓도 부모를 사랑함도 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모세의 해석이 옳았구나.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뭐 완전 KO 당한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다 KO 된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이 무언가를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 질문만 나오면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자,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왜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높이 하나님 다음으로 인정하잖아요. 뭐 다윗만 그랬나요? 1장 족보 얘기할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기준이 되잖아요. 아마 그거는 마태가 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 이사야 선지자를 그 먼저
미안해하셨잖아요. 다윗을 죽고 산싸게 아니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잖아 그거. 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메시아가 나오는 그 다윗의 왕권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 다윗이 왕이었을 때 가장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나요? 뭐 다윗 진정한 왕. 예, 다윗이 뭐 왕권을 잡았을 때만 뭐 이스라엘이 강건한 건 아니었죠. 뭐 솔로몬 때도 상당히 강건했죠. 하나님께 있어서 진정한 왕이 다윗이니까 자기들도 그걸 인정을 하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렇게 곰곰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자손인 거지 뭐 그것도 따져. 뭐 그런 질문을 왜 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윗의 자손일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까? 그들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데 예?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왜 다윗의 자손일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몇 군데를 좀 찾아보자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설명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뭐 시편 전에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었고, 예? 뭐 물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고 해서 다 이해하거나 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서 보죠. 시편 110편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이 110편의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은 아마 여러 번 아마 보셨고 설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을 얼마만큼 잘 오해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그 설명은 오늘 다 하진 않겠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 텐데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편 말씀 녹음된 거를 좀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원수들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죠. 예? 여호와예요. 내 주. 이건 아도나이예요.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주 아도나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아도나이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고 내 원수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죠.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예요. 내 원수들로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누구예요? 아도나이. 그죠? 아도나이예요.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판, 아도나이의 발판이죠. 이 되게까지 너가 누구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예요. 내 오른쪽에 앉아.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여호. 여호와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죠. 예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도나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예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야, 그러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갖고 이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여기서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아도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도나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다 같은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은즉, 즉 아도나이라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가 나를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가 나를 아도나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의 자손이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서 보죠.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이로 봉하였더라. 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뿌리. 자,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 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누가 오픈해요?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죠. 자,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띄신 거예요? 예수죠.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예수죠.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뿌리예요.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자, 거기뿐만이 아니죠.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칭하시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는 다윗의 뿌리, 그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몇 군데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호세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뭐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거래요. 그 뿌리가 박혀서 어떻게 되느냐? 8절 마지막 부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뭐라고요? 뭘 얻어요? 열매를. 뭐로 인하여?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 살 수 없죠. 네? 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어요. 그죠? 뿌리가 있는 나무는 그루터기로 잘라내도 거기서 또 생명이 또 나와요. 근데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뿌리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뿌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나무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의 근본은 그 뿌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이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뭐 이건 아직 프레시하겠죠? 얼마 전에 공부했으니까. 뭐 몰라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땅에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5절) 말씀만 보자고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말랐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어요. 자, 그러면 뿌리가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나무가 크게 보이고 건장하게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뿌리가 죽거나 뿌리가 잘려진 나무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어요. 그 뿌리는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 없는 믿음, 예수 없는 나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꾸며놔도 다 죽은 거예요. 자, 나무를 잘라가지고 무슨 테이블을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뭐 옷장이나 또는 무슨 뭐 그릇장이나 뭐 또는 뭐 식탁이나 뭐 소파나 뭐 나무들이 다 있죠?
예?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멋지죠? 생명력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놔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뿌리에서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그 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잘려져 나간 나무는 생명이 없는 믿음이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요,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몇 군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뭐가 보존한다고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왜? 그가 우리의 뿌리시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뿌리요, 이 교회의 뿌리요,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거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자는 다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뭐라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또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다른
억울한 건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또는 메시아가 뿌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의 자기네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예수가 진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나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 가운데 대답은 잘해. 근데 아는 게 없어.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구절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23장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가르세요. 무리와 제자를 가르세요. 자,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 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무리는 무리고 제자는 제자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실 때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저 강 건너의 지방까지 쫓아올 정도로 열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돼요. 무리는 예수를 못 박아요. 제자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사랑한 자들이었어요. 무리와 제자. 여러분들은 무리십니까? 제자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근데 제자십니까? 아니면 무리십니까? 무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버리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예수와 부딪히지 않고 예수를 내 안에 담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네,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심각한 말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이 말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하는 말은 행하라는 거죠. 그죠?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거 우리도 쫓아갑시다. 예?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너희도 행하고 지키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켜야죠. 우리도 행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율법에만 치중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대요.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전에 율법만 그거를 지키는 거잖아요. 뭔 말이래요, 그러면? 언행 불일치.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단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 따로 행위 따로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말 또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복음을 아주 멋지게 잘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불의가 드러났어. 네? 뭔가 잘못을 해서 불의가 드러났어. 그래서 이 뉴스가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면서 교계에 막 쫙 깔리면서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 대한 아주 배신감을 막 느꼈어. 아니,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잘 전하시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주 진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그 이전의 모든 행적들을 다 지워나가기 시작했어. 그런 일 많이 보시고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똑같진 않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또 그런 것을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분의 행실로 인하여 그분이 하셨던 말들을 다 지워나가야 할까요? 왜? 말과 행실이 달랐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치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네?
뭐라고요? 복음 따로 행동 따로. 자,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근데 솔직히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하셨더라도 그분의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좀 실망을 하게는 돼요. 근데 복음이 진리는 변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잘 들으세요. 어떠한 한 사람이 복음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잘 전했어요. 예? 복음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실이 그가 전했던 말과는 조금 다른 행동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실망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신망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을 잃어버렸을 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싸잡아서 다 잘못되게 봐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그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의 행동과는 분리돼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만큼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말씀이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한도 내에서 그 복음만큼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율법의 그 열심만큼은 너희들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분리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을 봐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봐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이 그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지 그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과 복음을 접목시키거나 그것을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생각을 하겠지. 진짜요? 네. 그럼 꿈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꿈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더 착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상상을 가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성경을 가리키니까 뭔가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뭐와 같다고요? 예, 티끌이에요.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걸레. 예? 우리의 의는 걸레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의롭다? 내가 뭔가 잘났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언젠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막 정말 하염없이 정말 실망하고 뭐 이딴 인간한테 내가 성경을 배웠나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날이 아마 뭐 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잘 기억하세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말씀이라면 제가 전한 말씀에 관해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인간이 저딴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배운 거 다시 다 지워.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들이 말하는 건 뭔가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예?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열심이 엉뚱한 데서 오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다했어요. 정말 제가 그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놨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자기 생명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꼭 적었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누구에게 보이고자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 오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흔쾌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움츠려들고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예? 사람들한테 판단받을까봐. 저기 기도도 잘해. 집사람 사람이 저렇게 기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자꾸만 의식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좀 더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여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좀 뽀록 날까봐, 좀 두려운 거죠. 예? 뭐가 두려운 거냐면, 남한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야 듣든지 말든지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기도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못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미사여구 오히려 의심쩍다 그랬어요. 기도가 술술 잘 나와 의심스럽다 그랬어요. 예? 기도 뭐 눈만 감으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는 사람들. 저는 의심스러워요. 아니 어디다 써놓고 왜? 너무 익었어 입에. 그냥 뭐 입만 열면 그냥 말이 줄술술술 잘 나와. 이거는 오히려
내가 익숙해진 기도일 수 있어요. 훈련된 거일 수 있어요. 그죠? 오히려 정직한 기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 떠듬떠듬 할 수 있어요. 미사여구 하나도 안 맞고 단어 다 틀려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들이 했던 기도는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그들이 하는 헌금,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하는 행위, 율법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하여?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 행한 행동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 사람을 바라본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은 다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상을 다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 모든 것들.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만약에 찬양을 시켰어요. 앞에 나가서 찬양하래. 노. 무슨 소리예요? 찬양, 노. 왜 찬양 못한다라는 거예요? 박자 안 맞고, 음정 안 맞고, 에? 뭐 이런 거 틀릴까봐. 창피하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이에요? 사람을 향한 찬양이에요. 이런 모든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을 의식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헌금이요, 봉사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면서, 내가 사두개인이면서, 내가 서기관이면서, 내가 그 장로요, 내가 그 지도자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똑바로 가르치세요.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땅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름 불러, 이름. 미스터 리, 미스터 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앞으로. 알았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배우셨어요, 오늘? 똑바로? 다행히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야, 그 엄마라고, 나는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앞으로는 미스터 박, 미스터 리, 이렇게 불러, 알았지? 그냥 어떤 궁극적인 근본의 아버지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읽으면서 전혀 의심 없이 읽으셨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읽으면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런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죠? 자, 이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러한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니, 아니 무리와 제자들에게 처음에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들이 불렀느냐?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 지도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혈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 그들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희의 혈육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향해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 전후 상황을 보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네요, 이 사람이. 선생이 아니고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도 선생이 아닌 거예요. 예? 저도 선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선생은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예,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일이에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선생이 아닌 거예요. 보조 선생. 예? 지도자라 행할 칭함을 받을 분,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김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예? 무슨 창조물이 창조주의 섬김을 받아? 창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지.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이 까무라칠 일이에요. 천사들 사이에서 뉴스가 나갔는데 거의 다 기절했어요. 이 소식 듣고. 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놀라죠. 예, 우리는 전혀 안 놀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흙의 먼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진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예수세요. 나는 뿌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온전히 알면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